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제목은 신앙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저희 성도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로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를 무사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끼리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얼굴도 익히고 또 이름을 익히면서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련회 당일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패러글라이딩 타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그 가시거리가 굉장히 좋아서 이제 양떼 같은 구름도 보게 될 수 있었고요. 또 넓은 산줄기를 보면서 가슴이 좀 뻥 뚫리는 이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파크엘림의 그 배려로 또 저희 늦은 밤까지 저희만 그 야간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야간 물놀이도 이렇게 즐길 수 있었고요. 또 마지막 날에는 수련회 기간 동안에 아이들과 찍었었던 사진을 좀 출력해서 사진첩도 만들어 보고 또 이렇게 롤링페이퍼 쓰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짧은 1박 2일 동안에 너무 좀 즐기기만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훗날 성인이 되어서 이 신앙의 위기, 또 믿음의 위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이런 따뜻했던 기억들을 좀 돌아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덕분에 저희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쭉 해오면서 이렇게 수련회 시즌을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와 그 신앙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의 대부분은 이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집에만 오면은 그 은혜를 홀라당 까먹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제 나는 과거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 거야 라고 다짐을 하는데 막상 집에 도착하는 그날부터 이제 엄마 얼굴 보는 순간 이제 와장창 깨지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말다툼도 좀 하고 더 이제 계약하고 나서 학교 나가면은 이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또 다짐도 해봤는데 막상 학교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다시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쭈구리처럼 이렇게 구석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좀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이런 좀 자괴감에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기복은요,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에게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일에 은혜로운 설교와 감격 있는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성령 충만한 월요일을 맞이할 것 같은데 그 은혜가 이제 하루도 못 갈 때가 있죠. 여전히 이제 풀리지 않는 부부 관계들이나 아니면 꼴도 보기 싫은 좀 직장 상사 선후배 관계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한 주를 살아가다가 또 토요일 날 밤이 오면 또 은혜를 갈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반복적인 기복의 편차가 생기는 게 우리들의 좀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신앙의 기복, 신앙의 슬럼프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며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모습,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회복 탄력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를 겪고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칭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가졌었던 세 가지의 신앙의 실패를 살펴보고 그 실패를 넘어서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믿음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어떻게 이러한 신앙의 도약,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세 가지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실패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바꿔 부른 사건입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흥미롭게도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창세기 12장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패가 바로 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전반부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죠. 고대 사회가 그 혈연으로 뭉쳐진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향과 아버지를 떠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엄청난 모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는 것도 감안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이 순종은 결코 쉬운 게 아니겠죠. 게다가 이 사건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어디인지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명령에 대하여 순종으로 나타난 것은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2장 전반부에는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만큼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12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경은 그의 첫 번째 실패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가나안 땅에 결국에는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심한 가뭄이 들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로 인하여서 애굽, 즉 이집트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때 성경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평생 애굽에서 살 것이 아니라 이 기근을 잠시 피할 목적으로 내려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애굽, 즉 이집트로 피난 가는 선택을 스스로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집트에 내려가서도 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더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아내인 사례를 누이라고 바꿔 부르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운 미모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이 자신을 죽이고 사례를 아내로 삼을까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컸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누이가 맞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죠. 다만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바꿔 부르는 굉장히 좀 파렴치하고 옹졸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된다고 사레의 미모가 결국에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파라오의 궁에 들어가게 되고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흐트러진 상황을 정리해 주시기 위하여서 파라오의 꿈에 나타나셔서 진실을 깨닫게 해주고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무사히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였었던 신앙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방법으로 상황을 극복하려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분명 창세기 12장 전반부에는 아브라함이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하여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여준 그 스텝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나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보니까 이 기근을 피할 것 같아서,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바꿔 부르며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옹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의 상황을 내어드리지 못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넘어서 15장에 도착하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충직한 집사인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이제 믿을 만한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맡기고 이제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그 노년을 준비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할 때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확인시켜 주시며 그 흔들렸었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흔들리는 믿음은 여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17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그의 아내의 이름인 사레를 열국의 어미라는 뜻의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이때 당시 언약을 받을 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 사라의 나이가 90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굉장히 많지만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며 아들을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면 우리 인간의 반응은 어때야 합니까? 당연히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인내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리며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여기서 웃었다라는 표현은 이제 정중하게 웃었다라고 이제 표현한 것뿐이지, 사실 원어의 의미는 비웃었다라는 의미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100세고 내 아내도 지금 90세가 넘었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비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어줄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아브라함 당사자는 현실적으로 이것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실패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한 사건, 즉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또다시 한 번 더 반복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창세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파라오라는 왕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또다시 한 번 더 바꾸는 굉장히 치졸하고 옹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난 그 모습에 전혀 진일보하지 못한 모습인 거죠. 그러나 이러한 실패의 반복은 어떠한 실패의 반복보다 굉장히 뼈아픈 실패였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실패를 통하여서 나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을지도 모르는데 정작 자신의 눈앞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되자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회개했었다라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3가지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전혀 낯설어 보이지가 않아요.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새카맣게 까먹거나 또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아둥바둥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제 믿지 못하며 과거에 잘못했던 잘못을 반복하는 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좀 일상적인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러한 신앙의 실패 가운데에서 창세기 22장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전과 전혀 다른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22장을 통하여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는 그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이 이러한 실패를 딛고 이제 성숙해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부분은 필요한 구절을 조금 심화해서 구체적으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본절을요 지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틀린 게 없어 보여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 문장은 굉장히 어색한 문장입니다. 제가 문법 얘기를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히브리어가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그 구성이 보통은 동사, 주어로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주어, 동사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절에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동사와 주어를 바꿔서 지금 창세기 기자가 기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저자는 왜 굳이 이 동사와 주어를 바꿔서 성경을 기록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동사와 주어를 도치시켜서 바꿔서 부르는 경우에 주어를 강조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면 지금 본절의 주어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매우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굳이 시험의 주체인 하나님을 강조해야만 했을까? 그것은 성경에 다양한 시험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 시험의 주체 하나님인 경우에는 이 시험을 받는 사람에게 시련을 주시거나 골탕을 먹이려고 하거나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자격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하기 위한, 검증을 위한 시험을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 시험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롤러코스터 탔던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불완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 이 시험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탄탄한지에 대한 그 능력치를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시험은 바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절에서 이삭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면요, 여전히 어색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삭은 독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안중에도 없으신지 이삭에게만 독자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셨던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라는 그 비전을 이삭을 통해서 성취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였던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으로 출산한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삭을 통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삭에게만 독자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이삭을 지금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번제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 보자면 그 제사를 드릴 그 동물을 죽이고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과 기름과 피를 싹 빼낸 다음에 뼈를 으스러뜨리고 마지막에는 불로 활활 태우는 제사가 이 번제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의미,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이삭을 굉장히 잔인한 방법에 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아마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기 계신 분들도 자식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잔인한 방법에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잔혹한 하나님의 명령에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뭐 대답도 안 해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 등의 안장을 지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아들을 지금 죽여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이렇게 지금 굉장히 부지런을 떨고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이겠어요? 저에게도 이제 6살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면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뭐 싫더라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일찍이 아니라 좀 느지막하게 좀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하고 싶은 시간을 좀 보내고 이렇게 좀 해야 될 법한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일말의 타협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행동이 무엇이죠? 나귀 등의 안장을 지웠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나귀 등의 안장을 지우는 일은 그때 당시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굉장히 거부였으니까 종이나 노예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종이나 노예들이 많은데 본인이 직접 새벽 일찍 일어나서 종이나 할 법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겠냐고요. 정말로 이삭을 죽이겠다.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속에는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아브라함의 실패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치졸한 방법을 쓰면서까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아둥바둥하는 모습, 하나님의 인재를 새카맣게 까먹었던 모습,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믿지 못했던 그런 실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기로 한 모습만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두 종, 그러니까 지금 표현으로 하자면 보디가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지금 그 산 앞까지 도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두 종들에게 이 산 근처에서 야, 좀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은 고령의 노인이죠. 그리고 이삭은 아직 청소년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아이예요. 그러면 이제 산을 올라가게 되면 산에 산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위협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동물의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발을 헛디뎌가지고 뭐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위협들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왜 이 두 종, 이 보디가드들을 왜 두고 가겠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생각인가 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이 건장한 보디가드 2명이 말리면은 그 노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삭을 못 죽이게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게 되니까 일말의 그러한 실패의 여지를 다 막아두고 그냥 두고 자기네들끼리 간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두 종이 걱정하지 않게 이제 5절 하반절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하반절. 내가 아이와 함께 저리로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고 함께 저리로 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그 산에 들어가서 함께 제사, 즉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오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두 종들은 함께 오겠다고 하니까 안심이 됐겠죠. 근데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도 되게 수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려면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함께 돌아오겠냐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제 알게 되실 텐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정말로 이삭을 죽일 생각이었고, 또 이삭과 진짜 돌아올 것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구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일까? 분명 과거에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컸었고 자신의 노력을 의가 더 먼저 나갔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100% 순종하는 이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비밀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그리고 그는 약속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약속은 우리가 지금 설교 동안에 계속 살펴봤던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며 그 이름은 이삭이라고 해. 그리고 그 이삭한테 아브라함 너에게 약속했던 거를 그대로 이행할 거야. 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은.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령의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에서 언약의 증거, 이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지금 제가 드리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막 좋았던 게 아니었죠. 눈앞에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굉장히 아등바등했었고 심지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속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난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이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게 해주셨다라는 것. 정리를 해보자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의 성숙도, 내가 믿음이 크고 작든 나의 어떤 신앙의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뭐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이삭을 낳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번제의 명령에서도 이 믿음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이삭이 실제로 태어났으니 그래,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으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더라도 어떻게든 그 언약을 이행하시겠지라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라고요, 여러분? 생각한지라. 이 생각한지라의 뜻은 말 그대로 생각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추정했다. 살리실 거야. 우리 신앙의 언어로 바꿔보면 뭐예요?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다 찾아봐도 이삭이 죽으면 내가 다시 살려줄게 라는 약속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왜? 이삭이 죽으면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약속이 깨져버리니까, 그럼 죽었으니 다시 살리시겠지. 그렇게 해서라도 신실하게 이 언약을 이행하시겠지라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브라함은 실패했던 자신의 신앙이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나의 실패와 나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어서더라도 다시 살리시는 그 믿음을 지금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했었던 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 같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눈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우리들의 머리, 우리들의 노력에 먼저 앞설 때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배우자를 누이라고 바꿔 부르진 않더라도 굉장히 치졸한 방법을 쓰면서 아등바등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되고 눈덩이처럼 커져서 그때서야 우리가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너무나 많잖아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의심할 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소망을 심어준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이거는 제 모습을 보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바람처럼 마음에 들어왔다가 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다가와도, 아무리 실망적인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라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회복하고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비록 지금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잠시 저버릴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멈추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손에 아무것도 젖은 게 없더라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언약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 그 언약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계셨고요,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겁니다. 비록 우리들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새카맣게 까먹고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그 계획이 이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현재의 상태, 믿음의 지금 성숙도와 상관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셔서 신앙의 회복, 신앙의 슬럼프를 줄이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저희들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모습만 계속 쳐다보다가 문제에 함몰되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언약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고 언제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저희들과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비록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작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렇게 부족한 믿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